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한 지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장로교회가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파라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오늘 이 교회의 정치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장로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칼빈의 신앙과 신학 체계를 믿는 교회를 장로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장로 중심의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따르는 대의정치 원리를 따르는 교회를 우리가 장로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로교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장로교회는 칼빈이나 요한 낙스로 말미암아 유래가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명한 인물이 칼빈이고 낙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빈과 요한 낙스 이전에 장로교회의 기원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그랬는데 바울이 아들로 아끼고 있는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여러 곳에서 장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나 요한 낙스가 성경에 있는 장로 제도의 원리를 잘 찾아서 장로교회를 먼저 시행했을 뿐이다 그 말이죠. 같은 이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교회들 가운데 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그런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우리가 보통 개혁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개혁주의라고 하냐면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을 떠나고 교회를 타락시켰는데 종교 교회 개혁을 통해서 이 성경을 떠나고 잘못된 교회관을 가진 천주교에서 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면에 치중해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개혁교회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교회 개혁이 갖는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아시지만 이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천주교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에드워드와 또 메리와 엘리자베스까지 도착하면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혼합해 놓은 성공회를 영국 국교 감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존 낙스가 어떻게 교회가 국가가 주장을 하느냐? 교회는 교인들이 선출한 감독, 장로들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 해서 장로를 선출하고 장로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의 개혁교회나 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똑같은 내용의 교회죠. 신학적인 것을 강조할 때는 개혁교회라고 그러고 행정적인 것을 강조할 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인데 이 장로교회지만 여러분 목사의 신앙과 신학의 내용은 몽땅 개혁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이면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교회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 칼빈이나 낙스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장로직 제도의 성경적인 기원이 뭘까요? 성경의 장로, 감독 같은 말인데요. 장로는 나이를 염두에 두고 연장자를 말할 때 장로라고 하는 말을 썼고,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보살피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감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기독신자들의 교회에서 장로라는 말을 잘 사용을 했고,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기독신자들이 선용을 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ig나티우스가 있는데,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라는 직함을 처음으로 ig나티우스가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잠깐 살펴볼까요?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모세 시대에 광야 교회에 장로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운동을 할 때 모세가 재판하는 일에 매이는 것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권고해서 결국 이 장로를 세워서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도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장로 제도가 회당 중심 생활 시대에 장로의 체제가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회당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장로였습니다. 사례드린 공회원들의 주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장로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장로 제도가 구약 성경에 확연하게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 유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고 이방에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이방 교회가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 교회가 출발이 됐고, 그리고 이 이방 교회가 중심이 됐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구제하고 또 이 봉사를 담당해야 될 집사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장로직을 처음으로 시행한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제도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 장로들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자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 장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장로라고 하는 직함을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갱신이 됐지만 그대로 장로라고 하는 직함을 사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주 구성원이 장로와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 보면 점점 서기관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여러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디도에게 부탁하기를 각성의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를 택하여 세우라, 그렇게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도 장로를 세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장로가 있었고 신약에도 성경에 장로 제도가 보여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장로직 제도는 어디에 기원을 둔다? 성경에 기원을 둔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종류와 직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구약시대의 장로 개념은 연장자라는 뜻이 우세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신약교회 시대의 장로 그러면 신령한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장로님들이 많이 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장로님이 세워지기 때문에 신령한 지도자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쇠퇴가 되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신령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신령한 지도자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장로의 두 반이 있었는데, 하나는 잘 다스리는 장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금의 장로님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이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다스림을 겸한 장로, 오늘의 목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넓은 의미에서 자신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주님께서 세운 파송한 자들인데, 스스로 자신을 장로라고 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예를 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말씀으로 양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며 신방하고 보살피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의 종류와 직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고,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님들도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님들이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오원하고, 그리고 목사는 고용한 사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와 함께 주의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 목회자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개입하고 방해하고 회의를 길게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용서하세요, 다른 교단이 아니고 고신교단에서 흔히 범하고 있는 일입니다. 고신교단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통교단이다, 보수교단이다, 개혁교단이다 하는 건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 교단 외에 모든 교단, 모든 교파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과 행위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가운 말씀 잠시 전했습니다. 장로의 종류와 직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를 어떻게 선택을 할까? 도대체 어떤 분을 장로님으로 세웠을까요? 성경적인 근거를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였잖아요. 12사도였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12지파 공동체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게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구약교회를 복원한다는 의미로 12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남쪽에서 온, 유일하게 남쪽에서 온 제자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사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인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중들이 투표를 해서 마띠아를 사도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를 선택할 때도 이 교중들이 선출하고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임명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역사 속사도 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어가는 그 시대에 클레멘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감독들은 처음엔 사도들에 의하여 임명되고 후에는 전 교회의 동의를 얻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부당하게 성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가 없다. 사도들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후에는 전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세운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요한 장로고 집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성직에서 함부로 물러나게 할 수 없다. 근데 오늘날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는 함부로 물러나게 할 수 없죠. 서리집사는 연말이 돼서
1년 동안 보니까 이 집사의 자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1년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장로를 선택하고 세웠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를 종합해 볼 때 사도들이 추천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야, 이분 정도면 안수 집사로 장로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틀림없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하면 교회의 세대교인 이상, 오늘날 말로 말하면 성도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투표를 해서 합격이 되면 교인들이 환영을 하면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세움을 받은 장로님들도 또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장로교회가 어떤 정치를 하느냐, 제가 이 장로교회 정치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장로교회의 기원이 성경에 있다, 장로직 제도도 역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장로의 종류와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를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장로교회 정치 원리를 볼 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첫 부분을 읽었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대표하면서 세계 선교의 센터 역할을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할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나 바나바는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자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대표자들과 함께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를 모이게 됩니다. 회의를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이 관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례를 무시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정치를 할 때 독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총회를 모여서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교회의 정치가 어떤 정치일까? 첫째로 대의 정치 원리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 엄청난 지도적인 인물입니다. 이 지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말하면 거의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나타난 이 이행듣구냐 이신듣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이 문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안디옥 교회가 대표자를 뽑아서 어디에 파송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뜻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위임을 했다. 이게 대의 정치입니다. 우리의 뜻을 그들에게 위임을 해서 정치했다. 장로교회는 우리가 당회가 결정을 하면 웬만하면 교인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장로님들이 또 목사가 중심이 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이 되도록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에게 당회에
뜻을 위임했다. 대의 정치 원리를 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장로님들은 당회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교인들을 대표해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공의의 원리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때 전교회가 참여했다는 겁니다. 전교회가 참여했다는 것은 사도와 장로와 교인들이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함께 들었고 함께 말하고 함께 결정하는 원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느냐, 이 문제를 그냥 조용히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총회 앞에 공개적으로 이심득구가 맞느냐 이행득구가 맞느냐를 공개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의 원리를 채택을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신본주의 원리입니다. 장로교회는 사실주의, 성령주의, 성경주의에 입각한 신본주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사람의 고집과 주장보다는 언제나 성경의 주장을 고조시키고 성경의 권위가 존중되는 원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노예에 가보면 노예 교회 법을 좀 아는 분들이 갑론을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찰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이 법의 마찰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우리 이 교단 총회가 진행되는 중에 1973년에 23회 총회에서는 성도 간의 불신법정이 옳지 않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장로님과 B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장로예요. 그런데 세상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A라는 장로는 B라는 장로가 잘못했다고 막 이야기하죠. B라고 하는 장로는 또 A라는 장로가 잘못했다고 또 말하죠. 그러는 사이에 불신법정의 판사가 온갖 교회와 장로들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수 아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래. 결국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교회의 덕을 다 손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세상 법정에 가지 말아라. 교회와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당회가 해결하고, 당회에 불복하면 노회가 해결을 하고, 노회에 불복하면 총회가 재판국이 모여서 결정하면, 이 총회에서 결정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끝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총회가 결정을 했는데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면 그 사람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24회 총회에 이 성경의 원리를 두짚고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부분을 연구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 문제로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1호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중요하게 지금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활동을 하고 또 성경적인 주장을 우리 교회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이 작은 교회의 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중요한 외침을 당회를 통해서 올렸고, 결국 우리 고신교단은 초원교회의 이 헌의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도 간의 불신법정은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제가 어떻게 짧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과정에 30년이 소요가 되었고, 이 과정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쟁취했다.
신본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정치 원리죠. 당회를 하면서 내 주장, 내 뜻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요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 인격이 되겠죠. 천주교는 신본주의 원리를 택하지 않고 교황 중심의 원리,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원리를 택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 중심, 우리 교황 중심 아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성경 중심, 천주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떠났으니까 아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이다. 교회 중심, 로마 교황청 중심 아니고 각 지교의 신앙 양심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충성한다. 고신교단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합동교단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운데가 성경 중심이냐 고신교단입니다. 말씀 중심이냐 합동교단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틀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합동교단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용어가 동원되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고신교단에 속한 성도다운 기도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죄를 받을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는 거죠. 신본주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장로교의 정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신의를 쫓는 합의주의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보니까 만장일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의 결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만장일치, 합의주의 원리가 장로교의 정치 원리다, 그 말입니다. 회의가 어떤 특정인의 권위나 교회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혹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혹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 인격에 입각해서 합의주의 원리를 택하는 것이 교회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여전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처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개진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한 표 차이로 A라고 하는 의견이 가결이 됐을 때 B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 A라고 하는 의견으로 가결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자기의 뜻을 딱 거기에 내려놓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야 주님의 일이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이 분열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합의의 원리. 마지막으로 결과주의 원리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를 선정해가지고 이 문제가 최초 야기되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 대표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결정된 문안을 공적으로 읽어서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결정된 것을 공적으로 대표가 가서 읽어주었고, 그것을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안디옥에서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치가 더욱더 확고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결정을 했으면 시행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로교의 정치 원리는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한 정치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따라서 끝이 좋고 분명해야 여러분 이 교회 정치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정치 원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장로제도 전체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기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초원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로님이 6분이나 세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면 7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결정을 하고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장로님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야 되고 기도 생활에 신실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죠. 당연히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보여져야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제가 감사할 때 구원받은 거 감사한다. 목사가 된 거 감사한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개혁교회 목사가 되는 것을 감사한다. 이 말은 장로교회 목사, 장로교회 신학과 정치 원리를 따르는 목사가 되는 것이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입하면 되죠? 구원받은 거 감사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 감사한다. 그런데 특별히 개혁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가 된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 그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